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생겨난 죄의 문제, 무지와 배교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교회 안의 성도가 어둠 가운데 있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책망하고 있는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리를 안다고 하지만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죄 씻음의 확신이 필요했고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죄 씻음의 확신이 없었던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my little children, 나의 작은 아이들아 라고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이미 생겨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죄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스스로 자만하여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며 아무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혼탁한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나의 작은 자녀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았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죄를 지었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가 죄 없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씻음 받고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작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가운데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죄인으로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까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단 사이비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려고 하는 나의 작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오히려 죄인이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망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구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비난을 누가 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난을 변호하신다. 그들이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그들이 옳다라는 것,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이지,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감당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미라는 거죠.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고 따를 모든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기소되고 비난을 받을 때 우리를 변호하신다, 죄 없음을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으로 잡혀가는 1세기 성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나 죄인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변호하신다, 구하신다, 화목 제물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문제에서 이 구절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금 어색합니다. 이 구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세상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읽으면 불가에서 말하는 대자 대비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죄, 악한 자들의 죄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끄럽지 못한 것이고, 나의 작은 자녀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 옥에 갇힐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성도의 죄 없음을 드러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모든 세대 성도들이 죄인으로 비난받거나 모함당하고 옥에 갇힐 때 성도들의 죄 없음을 드러내신다,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이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헬라어 원문에 찾아 들어가 보면 온 세상의 죄라고 하는 그 죄라고 번역될 만한 문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뭐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2절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입고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것과 지금 2절의 말씀은 다른 구절이라는 거죠. 이 2절의 말씀의 구절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지금 1세기 성도들 뿐만 아니라 다가올 장차 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서 비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기로만 결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으로 교회 안에서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나의 작은 자녀들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올 모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그들이 죄 없음을, 그들이 의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명하신다는 거죠.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계명을 쫓아서 살았다면 죄인이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성도와 완전히 구별되는 1세기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 속에 체화하여 과거 구약의 계명처럼 구체화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는데 삶의 실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3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주여 주여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신의 오히려 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자신들의 계명이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 삶의 실천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삶의 실천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 배약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구분이 되고 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쫓는 삶의 윤리와 실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애시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장유유서, 경로혈칭 같은 유교적 비진리, 거짓말에 머문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돈과 지위에 따라서 떠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비진리, 거짓말이고, 어린 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나를 대하듯이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편견, 선입견으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이념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엉뚱하게 유교적 가르침, 아니면 불교적 가르침, 아니면 무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속의 신앙을. 그러면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심지어 팔자,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운, 팔자 뭐 이런 거 무속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자라는 거죠.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합니다. 1세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을 완성시켰다,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모세의 율법 안에 있었듯이 지금 이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물을 떠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대접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냉수 한 컵이라도 자신이 내어줄 것이 냉수 한 컵밖에 없다면 그 냉수라도 기꺼이 내어놓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공동체라는 거죠.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산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abide, 참고 견뎌야 한다, 고난을 견뎌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킹제임스 영문성경에서는 abi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신 것을 본받아 십자가의 고통, 고난을 자기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이 단어가 킹제임스 영문성경에서는 견딘다, 고난을 참는다, 뭐 이런 뜻으로 또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 삶 속에서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충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너희가 아는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옛 계명, 구약의 말씀의 새로운 버전이다. 실제로는 이 두 계명이 실제로는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구약의 옛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해하기 때문에 신명기 이런 그 구절에서 주는 계명의 말씀을 막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북에도 보면 신명기 구절을 막 인용을 해가지고 마치
구약의 그 계명들이 완전 무식한 것처럼, 예. 그 처녀가 아니면 죽여라라고 한 그 구절을 보고 마치 뭐가 이렇게 교회 하나님의 그 계명은 왜 이렇게 무식하냐? 그 왜 처녀가 아니면 그 여성을 왜 죽여야 되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성적 문란을 막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창녀와 같은 문란한 여성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런 줄 알면서 결혼하고 성적 쾌락만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의 문란함을 이유로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 창기인 줄 알면서 이 여성과 결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적 쾌락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다시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그때 당시에 남성들의 성적 문란을 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이혼하려거든, 결혼해서 그 여성이 창기거든 쳐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남자가 문란한 여성과 계속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는 남자들이 그렇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성적 문란한 여성과 이렇게 결혼의 관계를 그 성적 문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처녀가 아니면 돌로 쳐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 오해를 해서 처녀가 아니면 죽여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시대도 결혼과 이혼이 마치 성적 문란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남성들이 있다는 거죠. 성적 쾌락을 위해서 만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결혼과 그런 이혼의 과정,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는 거죠.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도 요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옛 계명을 능가하는 것으로 새 계명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옛 계명이 있던 구약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면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의 시대는 빛의 시대, 참 빛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복음서를 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둠이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밝은 참빛의 시대인데, 그 참빛은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옮겨 쓴 복음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빛 가운데 있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거나 그 말씀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빛 가운데 있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는 실제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형제를 되려 미워한다는 거죠. 그 미워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본 적이 없었던 자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자라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본 적 없는 목사도 있다는 거죠. 그가 앞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그의
마음 중심에 담아본 적도 없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소위 말하는 목사 짓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는 뭐 하는 자입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었던 자라는 거죠. 단 한 번도 기독교인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점.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실제 그런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되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거죠.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합니다. 빛 가운데서 자기 형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성도는 자기 속에 거리낌, 모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모순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형제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거리낌, 모순, 무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지만, 권사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형제들과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모순이 많고요. 아주 끓김도 있고요. 무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실제로는 성도다, 장로다, 목사다 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애시당초 빛 가운데 있지도 않았다는 거죠.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의 무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어둠, 무지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두움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근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이 형제가 어떤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전한 형제라는 거죠. 그 형제가 형제인데 그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워하는데 어둠에 있고, 그리고 그 어둠에 있는 그 사람은 왜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둠 속에 있느냐?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빛이 있다 한들, 이 교회 안에 있다 한들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와서 있지만, 성경 말씀을 똑같이 들고 있지만 그의 눈은 뜨지 못한다. 가리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아주 90대의 노년의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상은 결국은 교회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바울과 그 몇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죠, 지금.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무나 미워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아무나 다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했지. 그 죄를 짓는 그 형제마저 막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대자대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뭡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그의 형제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을 미워하는 자, 이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겠지만 1세기에 벌써 그랬다는 거죠. 1세기에 그랬으니까 오늘 이 시대는 더 어메이징 하겠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고 삶의 실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에 담지도 않고 온갖 세상 이유를 들면서 다 타협을 하면서 자신들은 배교를 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 그게 지금 오늘 교회 행태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벌써 1세기
1세기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교회가 이런 타락이 있었던 거죠.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작은 자녀들에게 리틀 칠드런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어린 성도, 순전한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겠다는 작은 성도, 작은 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의 죄들이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리틀 칠드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소수라는 거죠. 어처구니 없게도.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성도는 리틀, 적은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다수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다수 교회의 다수가 이 조그마한 성도들 리틀 칠들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리틀 칠들은 작은 자들 소수의 무리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사도 요한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확신하라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를 죄인으로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장로가 오히려 그 성도들을 그 작은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쫄지 말라는 거죠.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를 아버지, 어른이라고 칭합니다. 또 교회 안에 악한 자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이긴 성도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아버지, 청년을 구분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인지 어떤 사람이 청년인지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3절의 말씀을 마치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아버지와 같다. 그리고 악한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하고 이기는 자, 그 교회 안에 파고든 거짓 가르침을 구분하고 그 거짓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은 청년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마치 그 나이를 구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휴학한 자를 이겼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성도를 작은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를 아버지, 어른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악한 자를 이겨낸 성도, 교묘한 거짓말을 구분해내는 성도, 강한 성도를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에 따라 아이들, 청년, 아버지로 구분하여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자녀를 둔 아버지면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하고 청년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여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지금 90대의 노년의 나이입니다. 노년의 나이인데 지금 아이들, 작은 아이들, 심지어 또 작은 아이들이 적은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청년, 그리고 아버지라고 구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생물학적인 나이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 순전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어가지고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작은 아이들이다. 이 사도 요한 자신도 평생을 작은 아이들로 살아간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순전하게 따라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너희도 아이들처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쫓아서 이 90에 넘은 이 할아버지 사도 요한도 작은 아이들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라서 작은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코스모스이고 그 뜻은 세상, 정부, 명령, 통치자, 왕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아가빠오, 사랑하다, 좋아하다, 맞이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중심 단어를 연결하여 생각하면 악한 세상의 질서, 통치,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말라. 악한 세상의 질서, 통치, 비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자, 무정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 거짓말, 악한 통치를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15절의 말씀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질서를, 잘못된 거짓 질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 세상의 질서에 거역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세상의 질서, 세상의 규칙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게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나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하면서 무정부주의자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도록 이 땅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있도록, 이 나라에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생활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는 안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도 안 그러는데 교회가 왜 이러냐.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 틀린 말입니다. 회사보다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회사보다 더 못하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 그 세상이 만든 그 규칙을 교회가 따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규칙, 그 세상의 규칙이 옳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이라면 순교할 각오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이 약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돌하니까 당연히 성도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약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마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더 타락했다. 세상이 더 악해졌다는 거죠.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 비진리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려는 욕심, 입신양명하려는 게 인생이다 라는 것이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삶의 프라이드, 긍지, 자랑을 갖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도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온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 육신의 정욕은 뭐 잘 알다시피 이 자신의 쾌락을 쫓는 그런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내가 뭐 외제차 사고 막 이렇게 명품 옷도 입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아유 옥 선생 훌륭한 분 이렇게 칭찬하기를 바라는 그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기를 바라는 저 옥 선생은 참 말도 참 잘게 하고 정말 점잖으신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성취죠, 성취. 자기가 성취를 통해서 뭔가 내가 이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장관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하는 이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욕망들도 지나가 버린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더라도 헛된 육신의 욕망, 남들의 인정,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지드로곤이 2013년 노래 삐딱하게의 가사를 보면 영원한 것이 없는 줄 잘 압니다. 영원한 건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결론은 오늘 밤 삐딱하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가 없으니 영원한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삐딱하게 사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욕망을 절제하며 사는 수도사도 아니고 쾌락을 쫓는 불나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1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빨리 지나간다, 후딱 지나간다, 더덥다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더덥는 것은 잘 아는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염세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하면서 심지어 심하면 자살로 삶을 마감하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이 유한한 것만 알게 되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헛된 것만 알게 되면 결국은 마약과 술 취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지드래곤이 노래 부르듯이 그냥 삐딱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현재 상황을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배경인 듯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 요한이 이 시간 마지막의 때는 적그리스도, 가짜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생겨났고 그 성도 가운데 이단, 사이비, 가짜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의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치 지금 세상이 악하면 이 땅이 종말이다. 이제 지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2025년에 재림하신다. 2030년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마지막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분명한데 마지막의 때가 분명한데 자기가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의 때를 오해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 마치 지금 이 시대 2024년을 마지막의 때다 하면 뭔가 그럴듯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1세기 성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은 다 마지막의 때에 살아간 거죠. 마지막의 때. 자기 신의 삶의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 100년이 다 마지막의 때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대하고 대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의 때를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9절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도 요한, 바울, 우리와 함께 하느냐 나갔느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적그리스도 구분법은 사도 요한, 바울과 같이 하느냐 같이 하지 않느냐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입이 이단 적그리스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 없이 받드느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많은 이렇게 분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따르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해석하느냐 구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적그리스도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말씀을 따르느냐 왜곡하느냐 그 차이로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닌 기준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례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노년의 시기까지 그리고 이 사도들이 온몸을 바쳐서 이 성도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가르친 그것이 기름 부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는 거짓말 모순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No lie is of the truth라고 이렇게 킹 제임스 영문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교회 설교 가운데 거짓말 모순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지해서일 수 있지만 그 무지한 가운데 가르치는 교회는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이 생기고 막 충돌이 생긴다. 오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자체가 이 독트린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간에 막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모순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간에 모순이 생겨나면 이유는 뭡니까? 진리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선지자로 격하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예수의 영과 육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자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이 처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머물러라. 벗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들이 그 가르침 속에 그대로 머물라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 처음 들은 그 말씀이 다라는 거죠.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2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목적 동기는 교회 안에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많습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 한국 교회가 요한 1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1세기 교회도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무리들 리틀 칠들은 적은 무리들만 실제로는 복음을 순전히 따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되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1세기 당시에도 그랬으니 지금 2024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무엇이었는지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뭔지 다시 읽어야 된다는 거죠.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고 합니다.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막 덧붙이는 자들이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바르게 들었다. 바르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배운 것이 진리이고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의 말씀 안에서 실천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 주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말씀만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면 된다는 거죠.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지 않으면 의를 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의를 행하지 않는 거죠. 실천하지 않는 거죠. 의를 구해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면, 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영생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